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순조롭게 계획대로 흘러가는 한 주간의 일상을 보내셨나요? 나를 위한 책 한 끼, 오늘이라는 예배 네 번째 챕터인 열쇠 분실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만약 어느 한순간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회의할 자료를 두고 왔다거나 핸드폰 충전을 잊어버리고 온 일을 나중에 확인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마치 모든 것이 일순간 멈추고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궁핍함, 신경증, 연약함이 순식간에 다 드러나 버리진 않았나요? 작은 문제가 생긴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될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열쇠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작은 문제가 생기면 나는 조급해하거나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러다 홍수로 물이 조금씩 차오르듯 슬픔과 혼란이 점점 차오르다가 어느 순간 무너진다. 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고 한숨을 쉬며 투덜댄다. 만약 내가 사자였다면 으르렁거렸을 것이다. 일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드러난 내 모습은 우리 삶과 더 넓은 세계의 엄청난 고통에 비하면 하찮다. 매일같이 깊은 고통에 직면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성 통증, 마음을 찢어놓는 상실감, 절망. 나도 한때 이런 깊은 슬픔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다. 단지 고장나거나 잃어버린 물건이라는 길가의 도랑, 혹은 우울한 기분이나 원치 않은 방해물이라는 길 위에 움푹 팬 구멍 정도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이 순간들은 성숙과 성화를 위한 기회다. 기분이 좋고 화창하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일이 조금씩 틀어지고 계획이 어그러지면 여지없이 진짜 나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죠. 바로 그때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해내고 오늘 내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절망을 거부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합니다. 나의 틈이 드러나는 순간을 통해 나는 내가 정말로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보게 된다. 고통이 예리하고 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믿는다. 그러나 평소 사소한 부딪힘에 대해서는 어쩐 일인지 그냥 화를 낼 권리가 있다고 느낀다. 배가 난파되면 당연히 자족해야 한다. 그러나 3일째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싱크대에 그릇이 가득 쌓여 있다면 자족하라는 요청은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한다. 나는 단조로운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습관을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로드 드레어는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일상이다. 전쟁을 겪거나 허리케인이 지나가거나 파리에서 한 달을 보내거나 지지하는 후보가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정말로 원했던 것을 샀을 때 어떻게 할지 생각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오늘 하루 어떻게 절망하지 않고 살아낼지 알아내기란 훨씬 어렵다. 작은 문제로 찾아오는 슬픔, 좌절, 짜증, 분노. 그 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 작고 우울하며 답답해 미칠 지경인 화요일 아침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속에 관한 큰 이야기와 마주하는 법을 연습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가 길을 잃었고 깨어진 존재임이 드러나는 작은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죄를 축소시키는 대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습관을 발전시키고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드리는 습관을 형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회개는 극적인 드라마의 한 순간이 아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서 꾸준히 울리는 북소리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상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패나 성공은 우리를 규정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우리의 가치는 결정되지 못한다. 그 대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행하심이 우리를 규정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무릎 꿇는다. 함께 우리 자신을 낮춘다. 진리를 받아들인다. 고백하고 회개한다. 풍성한 자비를 받은 깨어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서 일상을 껴안는 태도를 훈련한다. 그리고 나면 죄 사함의 말씀이 따라온다. 놀랍지 않은가? 나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연습을 하루 중 죄를 짓는 작은 순간들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복음 혹은 은혜 그 자체가 나의 하루 안으로 들어오고 그 순간들은 변화된다. 그 순간은 나를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는 순간이다. 그렇게 일상의 틈새에서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거짓 소망, 거짓 신들은 무엇인지 깨달으며 길을 잃고 깨어진 나의 실제 안으로 참된 하나님을 초대하고 다시금 축복과 용납 그리고 사랑의 말씀을 듣는다. 구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나눔은 어떠셨는지요? 큰 문제보다는 하루하루 작은 문제에 우리는 꽈당하고 넘어집니다. 작은 고난, 불편한 고난에 대한 우리 자신의 반응이 정작 우리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드러낸다고 하는데요. 오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작은 죄를 짓거나 작은 실패를 하는 순간에 주로 나타나는 나 자신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시나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댓글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즐거운 나눔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공의 기도서에 나오는 죄 고백의 기도문을 알려드립니다. 하루 중 작은 죄와 마주할 때 이 기도문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작은 일상, 그 틈새로 끼어든 죄의 단단함은 부서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에 가득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자비로운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함으로 우리가 행한 일 그리고 하지 않은 채 내버려둔 일을 통해 당신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겸손히 회개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당신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당신의 길 안에서 걷게 하시며 당신 이름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